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열쇠 구절, 키버스라고 그러죠. 중심이 되는 구절, 이 구절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들겠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구원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끝판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으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는 있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분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서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또 담아두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두 기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초석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읽은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아시죠 여러분? 내비게이터 계통의 훈련을 제가 쭉 받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구절 5가지를 외우게 합니다. 5가지를 외우고 그 메시지가 지나면 확신 시리즈라고 하는 그 5구절을 외우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외우게 하는데 한 주간에 2구절씩 꼭 외우게 합니다. 처음에 성경 구절 60구절을 외우게 돼요. 69절을 이제 달달달달 외우고 그 다 끝나면 189절로 넘어가서 또 189절 외우고 그 다음에는 장뜨기를 외워요. 요한복음 3장을 외운다, 아니면 시편 1편을 외운다, 이런 식으로 장으로 떼어서 외우는 것들을 훈련했어요. 근데 처음에 암송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69절 성경 암송 카드를 보면 타이틀이 있어요. 여기 맨 앞에 보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첫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맞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과 제공되는 한 주에 2구절 외울 때 또 하나 외워야 될 것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2구절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외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무엇이어야 되냐?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고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나는 죽고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한 분 더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온갖 음식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그런데 여기에 맛있는 음식, 막 따끈따끈 막 준비한 음식을 그 안에 담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졸지에 그 음식은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쁜 또 멋있는 옷을 사서 입으려고 한다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켓을 입고 어딘가 가서 옷가게를 가서 옷을 사려고 한다면 새로운 자켓을 또 이 위에다 입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안 맞고 힘들겠죠. 이 옷을 벗을 때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려고 할 때 여러분 식당 가면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컵 하나를 딱 줬는데 거기다 물을 담아놨어요. 보통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은 앉자마자 이렇게 물을 다 담잖아요. 근데 콜라나 사이다를 시켰어요. 그러면 컵이 여기 놓여져 있으면 좋은데 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을 어딘가 쏟아 버려야지만 콜라와 사이다를 거기다 채워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물 있는 곳에다 콜라나 사이다를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콜라에 사이다를 더하거나 사이다에 콜라를 더하는 그런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 콜라나 사이다를 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비워놔야 거기에 새로운 음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많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변화되어도 그 바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갖 쓰레기가 있고 내가 다른 음료가 있고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기다 뭔가 덧붙이는 것은 누더기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환되는 것입니다. 변혁을 넘어서서 변형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포메이션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환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creature라고 되어 있죠. new things,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Unless one is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말 많이 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옛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생, 생명이 새롭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지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나 한번 체험해 볼게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할 때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고통당한다, 어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기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원고가 막 뒤바뀌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극을 해보셨습니까? 연극을 했는데 죽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딱 죽어 있으면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눈동자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숨 쉬는 역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죽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뮤지컬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뚱뚱한 예수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 하다가 죽어야 돼. 근데 막 움직이다가 죽는데, 이 죽으면 숨을 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죽었다고 하는데 숨 쉬고 있으면 남들은, 저는 막 천천히 숨을 쉬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살아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낼 수 없고 꿈틀거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꿈틀거리냐고요? 자기의 마음이 솟구쳐서 꿈틀거리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때로는 성경을 이 자기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구 없다. 나는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꿈틀거리도록 하면 나는 없어요. 창국이는 없어요. 난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식들이 막 나한테 속을 새기면 쟤네들은 나의 십자가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남편이 속썩이거나 그러면 제 남편 내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대할 때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표현은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는 산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 한 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자꾸 살아서 꿈틀거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넌 죽었어. 꿈틀거리지 마.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죽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성질이, 아니면 아직도 그 생각이, 아직도 그 성품이,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이 여기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자가 있죠. 아구스티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망나니처럼 놀았어요. 여자들과 창녀들과 어울려서 놀고 술 엄청 즐기고 이러면서 아주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갔을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같이 놀던 그 창녀들이 부릅니다. 어거스틴 오래간만에 왔네. 오늘 나랑 우리 집에 오늘 놀러 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어떤 중국의 기차를 타고 갔던 중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기차 저는 진짜 좋은 기차, 또 고급형 기차 이걸 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보통 중국 기차가 오랫동안 며칠 동안 가는 그런 보통 열차를 타면 거기에 막 3, 3, 5 짝지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거기에는 도박판도 벌어지고 술자리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같이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여기서 우리로 따지면 화투 같은 건데 마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함께 합시다. 이 지루한 며칠 동안 가는데 지루하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번이나 권유하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당신 왜 그러냐? 좀 같이 놀자니까. 너 그렇게 있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나는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사람의 손을 쳐다봤어요. 근데 손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거 의수냐? 왜 손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멀쩡한 손이 있는데 왜 손이 없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내 손은 이미 잘라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탐심과 내 욕심은 다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또는 자기가 죽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에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꽤 적지 않습니다. 너를 포기해라, 너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불교를 봐도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들의 고백. 예, 그들이 고백이 뭐예요? 예,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에요. 그렇죠? 온 개공. 어려운 말이죠.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해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색, 즉 색이 물질이 시공, 공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근데 없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공즉 시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온 개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세계에 나는 그냥 무아지경으로 하는, 보통 무아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무아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에 있어 굉장히 심오한 단계까지 이르는 그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많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어디서 끝나냐면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요가라는 것 들어보셨죠? 요가라는 것이 원래 인도에 있는 종교 행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요가가 건강을 위해서 막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 인도나 이런 데서 배우면 거기에서 더 조금 지나서 이제 신의 세계까지 접신하는 그런 때까지 올라가는 게 원래 요가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처럼 시작하는 거지만 원래는 내가 아닌 다른 세계와 내가 접신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요가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를 비우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접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랑 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죽이는 것,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허무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는데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저 빈 채로 놔두면 될까요? 나는 이제 해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욕심도 비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자연스러운 그런 세계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빈 채로 놔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다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을 뿐 거기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7귀신, 더 악한, 아주 악한 7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비운 후에 뭘 채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만물의 기를 채웁니다. 보통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우주 만물의 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명상을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나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것들을 담아놓고 그 마음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길을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가 세계와 세상과 합일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나는 비우고 그 안에 빈 털터리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나를 현혹하고 나를 끌어가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것. 내 자신을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끌어가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망, 내 주장, 이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내 소망,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게 하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런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의 삶, 그리고 그 덧붙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복잡하게 말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습니다. 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셨냐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앞으로 가자고 하시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자면 뒤로 가는 그런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는 했지만 여러분 삶을 보면, 지나간 한 주간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막 화도 낼 때도 있고 짜증 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어떤 사람 미워가지고 막 욕도 해요. 나쁜 놈은 새끼 그러면서 욕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막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주님,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자꾸 어느 틈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도 절도 없잖아요. 뭐 절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목사가 어떻게 절이 있겠습니까만 집도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당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집 하나 좀 장만해야 되지 않겠어? 그 교회가 안정감 있게 성장하려면 교회당 건물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모이면 안 되고 좀 더 많이 모이면 어떨까? 우리가 좀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좀 그걸 좀 이렇게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욕심은 아니에요.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거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데 욕심이 하나 있어요.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요, 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이 배를 어찌합니까? 주님, 저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음식 조절도 하는데 왜 이 모양 욕거립니까?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배 잡고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겠다. 하나님, 그냥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뭐 겉으로 보이면 정말 멋지게 보이면 좋겠지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좀 더 피부가 탄력이 있기를 원하는 욕심, 또 멋있기를 원하는 욕심, 또 어떤 분은요, 저는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어떤 분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려놓기가 없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은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교적 구체적인 얘기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면서 형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써도 쉽지가 않을 거야.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니? 네가 갖고 있는 욕심을 어떻게 막 내버릴 수 있겠니? 참 쉽지 않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너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원동력이 되셔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자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내가 행위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령님과의 좋은 관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육체적으로 행위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행할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살아가신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 오면 이 고백 다 하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 문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가 주인 돼서 바뀌어서 나가요. 주차장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차와 또 서로 다투며 지나가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성질을 건드리면 거기에 또 반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 갖기를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교회에 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으로 직장 테이블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내가 일하게 하시고 바이오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와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자꾸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없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처전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만으로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또 어디인지 무엇인지 살펴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잠깐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려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부족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가정이나 또 사역의 터전에서나 강의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주님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회의를 할 때에, 또 사람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도에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만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틀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만 따라가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 갔을 때, 사업을 할 때에, 공부할 때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설날이 있는데 설날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모임을 가질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